살아계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삶들은 멈춘 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오니 주여 더욱더 주의 그 말씀 안에 우리로 머물게 하시고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그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잠시 말씀을 소홀히 하면 밀려오는 세상이 엄습해서 금세 세상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갈 바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자연재해로 전쟁과 바이러스의 공포로 혼돈의 세계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미국은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미국이 시대적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학교마다 기도가 회복되며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거리에 예배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제2의 조국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부려진 선교사님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누리교회를 지키시며 성도들과 자녀들이 회복되며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속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중의 성도들을 만지시며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박용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팀장님들, 교사들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날에 칭찬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 맘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후에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야단을 맞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야단도 맞고 매도 맞고 혼도 많이 났던 것을 아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자라면서 한 번도 매를 맞거나 야단을 맞거나 혼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범생, 도말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하는, 자기 기저귀까지도 알아서 갈았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쟤는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때려줘도 안 바뀌니까 모르겠다 라고 포기한 그런 문제아들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저같이 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야단도 맞고 혼도 나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어린 마음에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고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그런 생각을 미리미리 알아서 내가 미리미리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혼이 나거나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고 나면 그렇게 서럽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은 아닌가? 나를 부모님이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온갖 이런 잡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쩌면 아직도 저 다리 밑에 살아계실 부모님을 찾아서 가출을 한번 해서 부모님을 찾으러 가볼까? 다리 밑에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청소년기가 되면서는 반항도 해보고 되돌아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고 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 자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나랑 똑같은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하는 짓이나 하는 생각이나 실수하는 것까지도 참 똑같아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고 성숙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신앙과 나이가 그런 연륜이 쌓아져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마음을 느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11에서 12장 앞부분에는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고 꾸짖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세상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은 재물을 바치고 고행도 하고 또 뭔가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만 겨우 신에게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말로 못할 그런 고통과 고행을 자기의 몸에 그렇게 주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 내가 해야만 신이 기억을 하고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내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과 아픔이 발생을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움을 받아서 내가 신한테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is for discipline that you have to endure. 이것을 직역하면 훈련처럼 견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받기 위해서, 연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그런 고통들을 나에게 임한 훈련, discipline, 훈련처럼 endure,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진 이해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지나가는 훈련으로 그것을 견뎌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게 내게 임하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어갈수록 감당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다 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 하나 뻥 터지면 정말 다 집어치우고 어디 가서 숨어버리든지 멀리 도망가 버리든지 옛날 무슨 코미디언이 했던 것처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팔에도 힘이 빠지고 무릎도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이 우리의 다리가 피곤하고 힘이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넌 왜 이렇게 나약하냐?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내 조금만 더 견뎌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 경주자가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힘내, 거의 다 왔어. 결승선이 눈앞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응원하는 혹은 딸을 응원하는 소리가 저 관중석 쪽에서 들려옵니다. 그래, 다시 달려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그리고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달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 다 왔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래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의 발을 곧게 하라. Make straight path for your fe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발을 위해서 길을 곧게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수년 전에 한동안 좀 어지러움증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괜찮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딘가를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이렇게 지탱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멀쩡했던 길이 갑자기 막 울퉁불퉁해 보이고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빙빙 돕니다. 발을 내가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 흔들려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은 멀쩡히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있는데 내가 휘청거리고 내가 이리저리 헤매고 결국은 주저앉거나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 길이 흔들려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길은 곧은데 길은 편편한데 그것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곧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휘청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휘청거리고 내 믿음이 휘청거리고 내 삶이 휘청거리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믿음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사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후에는 복을 상속받고 싶어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눈물로 복을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휘청거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비결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비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Strive for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듣기는 좋습니다. 근데 참 힘듭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 요즘 말로 하는 그 험악한 욕보다도 사실은 더 심한 욕인데 그 욕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도 화내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상을 들러 엎으시고 분노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곳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고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이게 지킬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그 모든 컨텍스트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때로는 그 앞에 절들 아니면 그 앞에 장부터 다 읽어보면서 전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라, 다 친하게 지내고 다 getalong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 그런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그중에 그들의 그 신앙적인 이중성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픈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중보함으로 그들의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증오와 분노 이런 감정들로 생긴 쓴뿌리는 나를 상하게 합니다. 그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두 다리 뻗고 잘 자요. 그런데 그 분노의 쓴뿌리들, 증오의 쓴뿌리들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나는 잠을 못 잡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자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결국은 내가 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노와 증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그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제거함으로써 화평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Strive for the holiness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음행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음행하는 자는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sexually immoral 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fornica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fornicator는 사전을 찾아보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우상 숭배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겼다든지 다른 우상에게 절은한 사람들을 바로 이 간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뭡니까? 내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과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늘 옆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들, 세상의 다른 물질적인 욕심들, 세상의 유혹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내 배우자이신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편, 내 신랑이신 그분 옆에 꼭 붙어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 홀리네스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들에, 세상이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쾌락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 그 신성한 곳, 우리 주님 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언홀리한 일을 했습니다. 그 에서가 한 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는 큰 아들로서 자신의 그 지위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모든 축복과 권한과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물론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까 잘한 건 아닌데 문제는 에서 자체가 그 장자의 권한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에서처럼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저 그 앞에만 있으면 그저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있으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그 구원의 능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바로 그 팥죽 한 그릇, 아주 하찮은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즐길 게 많습니까? 얼마나 쾌락이 많습니까? 인터넷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전화기나 태블릿이나 컴퓨터만 켜도 세상에 온갖 정말 야한 그런 쾌락들과 세상의 그러한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깟 팥죽 한 그릇 같은 하찮은 세상의 그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홀리하게 거룩하게 장자의 권리를, 상속자의 권리를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삶에 별 문제가 없고 순탄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으면 오히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렵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것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있을 때 그것들은 쓴 뿌리로, 말 그대로 쓴 뿌리입니다. 뿌리가 내려집니다. 내 심장과 내 영혼 깊숙한 것 같이 파고 들어가서 나무 뿌리가 바위를 쪼개고 들어가는 것처럼 내 영혼 깊숙한 것을 쪼개고 우벼 파고 들어가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쓴뿌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쓴뿌리가 나를 또 내 주변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핑계치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명치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진 것과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변명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 성화의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짧은 우리의 인생 동안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거울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십시다. 고난과 훈련과 어려움을 잘 통과해서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고 격려함받고 위로함받는 그런 우리 워싱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고난의 과정, 코로나 바이러스든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든 이 모든 고난의 연단의 과정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금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단을, 고난을, 훈련을 싫어합니다. 피하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저 축복과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고 엉덩방아를 찌고 무릎이 까여야 하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엉덩방아도 찢고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나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연단이 닥쳐올 때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내는 우리 워싱턴 원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코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연단들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나태함을 커버하는 변명거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들이 지났을 때에, 이 훈련의 과정들이 끝났을 때에 더욱더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늘 주님 품 안에서 자녀처럼 훈계하고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이 주일 아침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대학부 앵컴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가 오전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시간이 되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마다 저녁 9시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귀국 일정이 조금 연기됐습니다. 사모님께서 건강검진 결과 급히 수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귀국 일정이 좀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사모님 그 수술과 또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 교통하심이 연단을 통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한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